폴란드 속담에 죽은 자의 유언은 그 일생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유언한 것은 그의 일생의 거울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반영된 말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생전에 미리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에 인생에 또 유언을 남긴다면,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성일 씨, 그렇죠? 한 2, 3일 전에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신성일 씨가 별세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 옛날 세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특히 권사님들에게는 신성일 씨 하면 어떻죠? 정말 말만 해도 지금 웃고 계신데, 요즘 같으면은 박보검, 송중기 이런 사람들처럼 당대에 가장 잘생기고 또 유명했던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분이 아주 영화에 평소에 이제 빠져 있었잖아요. 영화에 아주 몰두한 인생이었고, 또 가정을 잘 못 돌보고, 그리고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었던 엄앵란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병상에 지키던 딸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유언을 물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 나는 재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어머니에게, 아마 그때 이제 엄앵란 씨가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얘기했죠. 참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마 짧은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속썩이고 또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신이 돌아볼 때 참 아내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부인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또 힘들었을까, 또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가슴이 찡해지는 유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또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또 유언을 이제 미리 아마 기록으로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죠. 당대 최고의 사람인데 최장암으로 한 56세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한 3장 정도로 아주 길게 유언장을 썼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참 그의 유언이 되게 솔직하고 참 진솔하고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별로 없었다. 아마 병상에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모든 부귀 영화는 결국 이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나는 다시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이죠.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삐뚤어진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이 사람이 아마 재산이 수조가 넘었을 텐데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면 나처럼 삐뚤어진 인간이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부가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 결국 죽음 앞에서, 야, 내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건 나같이 비뚤어진 인간을 만들 뿐이다.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이제 그것이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진솔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아마 재산이 10조 정도 되면서 다 누리다가 그냥 이렇게 일찍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은 좀 적어도 행복하고 길게 오랫동안 살고 싶으십니까? 잡스의 유언을 보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솔로몬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다. 다 누려봤는데 새로울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그것이 헛되다.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의 몇 가지 유언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유언이랄까요?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땠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이 있어도 잠자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나이가 많이 들고 기력이 쇠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30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유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왕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말씀이죠. 처음에 어떤 말을 하죠?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부, 레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장부라는 말은요, 남자답다,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어릴 때 어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야, 그놈 장군감이네, 그죠? 사내 대장부는 말이야 이래야 돼. 약간 이제 남자다움을 강조할 때가 있죠. 비슷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첫마디에 야,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지금 솔로몬이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왕이 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죠. 경험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과연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불안함에 계속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로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하죠. 3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이제 유언의 핵심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네가 그래 나이가 어리지, 경험이 없어,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말씀만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아들에게 마지막에 여러분이 왕인데 이제 왕이 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라면 아버지는 말이야 이런 많은
이런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업적을 남겼어. 야, 전쟁을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 전쟁의 기술, 사람은 이렇게 만나야 돼. 신하들은 이렇게 다루어야 돼.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또 많은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지키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하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워낙 앞에서 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잘 이끌었습니다. 자기 멘토였던 모세가 죽고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있었을 거죠.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죠.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주시죠. 7절에 보시면, 자, 7절 우리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우리 형제분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함께라는 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힘을 냅니다. 그래서 다음날 지도자들을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솔로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다른 말 하지 않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형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제 형통하면 보통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냥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만사형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예를 들면 우리 수능이 있어요. 다음 주에 수능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보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하고 좋은 학교 가면 무조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 또 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하고 불신자랑 이성교제하고 또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냥 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무조건 잘 되는 것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감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전혀 형통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 감옥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또 준비되는 시간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솔로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가 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또 말씀이 함께 하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자, 임직자로 또 새로운 분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그분들 어떻게 내가 또 잘 감당해야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됐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가끔 이제 지치거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이제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특별히 말씀을 붙들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형통의 자유유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자유유언권 아시죠? 어디 가든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형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에 철저히 말씀만 순종하는 삶.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네, 안 원하세요? 자녀가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다윗이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유언을 하는데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다시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네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이 왕들이 내게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잘 보시면, 자손들이 말씀을 잘 따르면 네 후손 중에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후손 중에 또 왕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설교를 하시면서 박성호 목사님이
그 열왕기는 신명기 서 있죠. 신명기를 기준으로 그 바탕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한 가지 또 기준이 있는데,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이제 다윗 생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네가 죽을 날이 돼서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다윗,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1차적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나타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성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 솔로몬, 너도 말이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지키면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언약,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앞으로 열왕기를 읽으실 때 한 사람의 개인의 왕이라든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순종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언은요, 솔로몬 개인에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왕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은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 다양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 왕에 대해서 단 한 줄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마지막에 단 한 줄로,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그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그 한 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들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딱 한 줄로. 그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따라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 한 줄로 그 왕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이게 실패한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렇죠?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또 앞두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제 결실의 계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삶을 또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보면 단 한 줄로,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지만 단 한 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또 누군가에게 그런 유언이랄까요? 또 유산을 준다면 어떤 유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재 목사님이라고 다 아실 텐데, 그가 생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육성으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잠깐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하.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두고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네, 한경준 목사님은 되게 큰 많은 사역을 했고 유명한 분이셨지만, 마지막에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유산을 또 남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형통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고 또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